지붕을 뚫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2000년 전 가버나움의 어느 집 앞에 모여든 인파만큼이나 혼탁하고 분주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대 한국 사회의 영적 갈급함과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정작 치유가 필요한 중풍병자는 그 인파에 가로막혀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이는 기독교 콘텐츠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과 직장, 학교라는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의 장벽 때문에 주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 차단된 우리의 형편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초고령화되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대판 중풍병을 낳았고,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감을 넘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 현대인에게 깊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겨주며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한국교회의 주요 트렌드로 성도의 5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을 돌보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의지로는 침상에서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무력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직장에서는 성과 지상주의의 갈등이, 학교에서는 성적 경쟁과 집단 따돌림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인파이자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장벽을 뚫고 본질적인 회복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무리들 속에 숨어있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지붕을 뜯었으라도 생명의 근원께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들것의 영성입니다. 중풍병자가 치유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상 네 기퉁이에 나누어 짊어진 4명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의 직장과 사회에서 이 들것의 영성은요, 고립된 개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부교역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심도 부족한데 시골은 아예 부교역자들이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 사역자의 필요성을 더욱더 중요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 평신도 사역을 잘 펼쳐가고 있는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 사역은 교회의 건물 안에서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들것을 든 친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적 과부하나 정서적 고립으로 인해 마비 정세를 보이는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비난하거나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중보 기도의 삶이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터에서의 영성은 화려한 설교가 아닌 것이죠. 갈등 관계에서 있는 상사나 부하 직원을 위해 몰래 무릎 꿇는 들것의 영성, 즉 중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지표를 보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잘 보입니다.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설문조사를 참조해서 보면요, 먼저 우리 개신교는 여전히 이 땅에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종교입니다. 이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에 우리는 더 높은 도덕성과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배의 열정은 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종교인 중 37%가 매주 예배에 참여하며 역대 최고의 수준의 예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격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소그룹 참여율이 41%인 반면에 청년들은 27%만이 공동체에서 속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왔던 친구들처럼 우리 청년들은 외로움에서 건져낼 들것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층의 소그룹 참여율이 낮다는 점은 그들의 사회적, 영적 고림에 가장 취약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의 성도가 집에서 혼자 자연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목사님에게 선언합니다. 겨울 어느 날 목사님은 그 성도의 집을 방문해 벽난로 앞에 말없이 불타는 석탄 하나를 부젓가락으로 따로 꺼내 놓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석탄 덩어리는 난로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내 붉은 기운을 잃고 회색빛으로 식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성도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직장과 학교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개인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혼자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란 앞으로는 더욱더 힘든 시대입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주님께로 향하는 들것의 영성, 들것의 연대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냉소주의와 마비 상태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벽을 기회로 바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마주한 무리들은요, 현실적인 그들의 장벽이자 포기의 근거가 될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상식을 파괴하고 지붕이라는 장벽을 뜯어내는 기발한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장벽을 뚫는 믿음이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 학교의 장벽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겉으로는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탁 앞에서는 각자의 스마트폰이라는 높은 지붕 아래에 갇혀 소통이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창의적인 믿음은요, 디지털의 지붕을 과감히 뜯어내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는 가족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인정과 격려를, 이 언어를 우리는 건네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가로막는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지붕 뚫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또한 일터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성과와 압박, 때로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무리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뚫으면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경쟁자를 밟고 올라올 때 우리는 그를 위해 비밀 중보 기도라는 지붕을 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직장이라는 딱딱한 천장을 뚫고 주님의 평강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있는 제자 비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이곳에 세상의 유행과 재미, 성적 지상주의와 집단 따돌림, 그리고 개인주의라는 장벽 앞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중풍병자처럼 마비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서 창의적인 믿음은 세상에 줄 세우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문제 속에 새로운 지붕을 뚫어 통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거룩해야 할 제자 비전에 누군가 세상의 유행과 재미를 빙자한 쪽제비처럼 숨어 들어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온갖 것을 허려놓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외톨이가 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들것의 한 모퉁이를 덜어주는 이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묵묵히 응원하는 부모의 믿음이 제자 비전 아카데미의 현장의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내면입니다. 혹시 우울과 불안, 번아웃이라는 무거운 침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닫힌 생각에 놀라운 구멍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솔직히 나누고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짓누르는 영적 무기력의 지붕을 걷어내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막힌 길을 뚫어내는 창의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까지 해봤다, 세상의 목소리에 눌려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길이 분명히 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모든 지붕을 뜯어내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적 기적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중풍병자를 마주하신 예수님의 첫 대화로요,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닌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루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현대 사회가 겪는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도들의 정신건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우울과 불안을 겪는 성도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주님의 제사함이 선포는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가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 죄책감,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에서 기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사회적, 영적 사형 선고와 같았던 죄의 멍에에 먼저 벗겨주심으로써
그를 진정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나의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기도가 당장 눈앞에 좋은 일로 나타나지 않아 낙심될 때도 있겠지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기도의 약속이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실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더라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자의 모습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여기에서 거룩은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우리는 경건을 배우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순종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는 놀라운 그 반전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경이로움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적은 믿음의 행동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지붕을 뚫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병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 기적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의 이 끝자락에서 또 2026년을 맞이하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눌려 사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째, 우리는 고립된 이웃의 침상을 함께 매는 들것의 영성인 사랑의 중보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장벽을 기회로 삼는, 기회로 바꾸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외적인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의 무너진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얽매했던 불신과 절망의 침상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 나감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